2022년 6월 30일 큐티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서신의 주된 주제는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임 중 하나는 자기가 맡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시키는 것인데,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 사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오늘 말씀의 첫 구절에서 다시 한번 그의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이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심판에 합격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성도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힘쓸 때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구원이 거룩하게 살려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울의 언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구원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화평은 점과 흠도 없도록 힘쓰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된 비결은 그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을 통해서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 때문일까요? 이렇게 보니 마치 베드로의 말과 바울의 말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베드로는 마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들리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당시에도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이 서로 대립을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모든 것은 은혜의 힘으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식의 오해죠. 아마도 지금 베드로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자기들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삼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치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길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어떤 왜곡인가요? 용서의 은혜가 있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말했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3장 8절에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들의 말은 이것입니다. 용서는 죄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인 용서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더욱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의 입장은 분명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다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어떤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의 말씀이 전혀 다른가요?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죠. 바울도 베드로와 똑같은 말들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보자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바울도 베드로와 똑같이 주님의 강림하심을 대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 만능주의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이 다하던지 주님이 다시 오시던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살고 싶어질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살고 싶어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속담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지 않게 하옵소서. 씻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서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